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0절 있는 그 에디오피아 그 내시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여러 그런 배울 점들을 이제 새롭게 이렇게 찾게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해왔고 또 말씀에 또 복음에 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믿으려고 이제 노력 중인 청년들에게도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뭐 배경을 잠깐 드리자면 일단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은 그 제자들이 그 당시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이 땅에 있었을 때 많은 일들을 했었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들도 했었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했었는데 근데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사울이라는 그 한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믿는 자들을 엄청 핍박하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사울 때문에 그 제자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이제 도망 다니기도 했었고 또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 흩어진 지역에서도 그 제자들은 사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그 빌립이라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빌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갔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제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예루살렘보다 조금 이제 북쪽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언젠가 이제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 한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전반적인 이야기가 이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읽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기현 형제 혹시 읽어줄 수 있을까요? 좀 길긴 하지만 26절부터 40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6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나무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사실 이제 사마리아에 있다가 이 에디오피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남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이제 갔었습니다. 이제 가사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도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 에디오피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쭉 남쪽으로 내려갔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말로는 이제 그 길은 광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영문에는 그 desert roa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막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어쨌든 그 길은 전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서 이렇게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보시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그 여러 디테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27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에디오피아 여왕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다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간다게는 그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그 에디오피아 여왕을 불렀었던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에디오피아 여왕 이제 밑에서 일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27절에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가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그런 그 재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날의 그 한국 정부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 정부의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치랑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높은 위치와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사실 이 일을 아무한테나 이제 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그 돈을 관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한테 일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정직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제 이런 여왕 밑에서 일을 하려면 이제 내시가 되어 됐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내시가 돼서 이렇게 그 여왕의 밑에서 일하게 됐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정직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7절에 또 어떤 디테일이 나와 있냐 하면 27절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에디오피아라는 지역이 오늘날의 에디오피아랑 좀 달랐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보다 훨씬 남쪽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었고 이제 애굽보다도 더 남쪽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 몇 개월 걸렸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한 1,300마일에서 1,500마일 정도 이렇게 거리가 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이제 오늘날에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워싱턴 DC에서 LA까지 가려면 한 2,700마일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것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그런 긴 거리였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그 차나 뭐 비행기도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뭐 말이나 뭐 당나귀 뭐 이런 걸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다녔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긴 그런 거리였고 되게 힘들게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갔었던 거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예배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컸었다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사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예배하는 면에서 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한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본인이 내시였기 때문에 그 제한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명기 23장 1절에 한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해당 되어가지고 제한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인데 신명기 23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보셨을 때 딱 그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해당되는 그런 율법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신명기 3장 1절 이 말씀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됐었냐 하면 이제 예배하러 그 예루살렘까지 갈 수는 있었지만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성전 그 입구 앞까지만 이렇게 갈 수가 있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만 예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뭐 제사 지낼 게 있었으면 이제 그 입구 앞에서 이제 제사장한테 이제 제물을 주고, 이제 그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대신 이렇게 제사를 지내주고, 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사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사실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어떻게 보면 이 에디오피아라는 그 먼 이제 지역에서 이제 힘들게 그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제 고작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고작 그 문 앞에서만, 그 입구 앞에서만 설 수 있었던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컸었지만 그렇게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네, 이런 제한이 있었던 겁니다. 네, 사실 그것은 이제 그 내시가 이제 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네, 못 들어오게 했었던 거죠.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외인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 한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런 예배하는 면에서 제한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제한 안에서 본인이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네. 이제 제한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에디오피아라는 이 먼 곳에서 그래도 예루살렘까지 먼 여정을 걸쳐서 거기까지 갔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신명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 그 입구 앞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한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그대로 먼 길을 걸쳐서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예배하는 면에서 저희들도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도 그 제한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예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누구나 정해져 있는 그런 은사나 탤런트가 있고, 또 저희 모두가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예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쉽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교회를 못 가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현금을 이제 못 드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섬기는 면에서도 뭐 아무나 이 단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누구나 뭐 선교를 이렇게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처럼, 네, 이렇게 사람마다에게 그 사람들만의 그런 제한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가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저희들만의 그런 제한들이 있지만 이제 저희들의 그런 제한 안에서 어떻게 보면 혹은 저의 그 한계 안에서 그래도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내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있는지, 네, 이런 질문들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면에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사실 그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엄청 많은 준비를 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몇 개월의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에 네,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는 내내 무엇을 먹고 마실지, 아니면 이제 누구누구 데리고 가고 또 뭐뭐를 이제 챙겨갈지, 그리고 또 뭐 어떤 길을 선택해서 뭐 예루살렘으로 갈지, 어쨌든 이제 준비할 게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모든 준비를 했었다는 얘기죠. 네, 그 아마도 이제 준비하는 동안 많은 시간을 이제 썼을 것 같고, 실제로 가는 시간 동안에도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은데, 네,
에디오페 내시는 이 모든 준비를 하고 나서 정말 실천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희가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살면서 저희 삶에 어떤 순간들에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 삶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늘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꾸준한 그런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자신한테 물어보시면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면에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가셔서 네, 28절부터 다시 보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에디오페 내시가 이제 계속 이제 집에 그 에디오페로 집에 가는 길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에디오페 내시가 이제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에디오페 내시의 그 예배자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사야는 이제 구약에 있는 책이죠. 이제 많은 예언들이 들어있는 그런 책인데, 특히 그 이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들이 들어있는 책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돌아가고 있었는데, 네, 이때 이제 29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네, 성령님이 나옵니다. 네, 오늘날에도 사실 성령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이제 성령이 이제 빌립에게 이제 이 에디오페 내시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에디오페 내시한테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빌립이 그대로 에디오페 내시에게 다가갔고, 그래서 30절에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에디오페 내시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이제 들렸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때 이제 에디오페 내시가 이제 머리로만 이제 글을 읽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말을 하면서 이게 읽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빌립이 이제 무엇을 읽고 있는지 아마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읽고 있는지 이제 들었을 때 빌립이 질문을 했었던 거죠. 네,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네, 네가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질문했던 거는 이제 되게 단순히 그냥 그 에디오페 내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누군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저희는 누군가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도와주는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은 그 사람한테 달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네,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빌립도 이제 그냥 단순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어봤었던 겁니다. 네,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31절에 그 에디오페 내시가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보면서 또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에 에디오페 내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이 에디오페 내시가 정말로 본인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저희도 누군가를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려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도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저희가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31절에는 그거와 달리 이 에디오페 내시는 일단은 얘기하는 것을 보면 본인이 스스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인정했었던 그런 상태였고, 또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빌립이 가서 이제 그 에디오페 내시가 그 병거에 태우고 이제 같이 이제 앉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이 에디오페 내시가 빌립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빌립이 어떤 말을 할지 이제 들을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거죠.
이제 한번 들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도 이제 얘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에디오피 내시는 그래도 되게 어떻게 보면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절하고 33절을 계속 보시면 어떤 말씀을 읽고 있었는지 정확히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네,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시지 않고 잠잠한 어린 양 같이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던 우리 주님을 또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2절, 33절에 있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됐었는데, 그래서 34절에 이 에디오피 내시가 먼저 빌립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내시가 질문하는 것을 봤을 때,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물어볼 만한 그런 질문을 이제 물어보게 됐었거든요. 정말 이 말씀이 이 선지자 이사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을 했는데, 근데 이때 빌립이 이제 35절에 어떻게 그것을 이제 답변을 했냐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죠. 이제 에디오피아라는 먼 곳에서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렇게 제한 안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다시 이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게 됐는데,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아무리 이렇게 하는 예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결국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또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그런 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님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직하고 되게 겸손한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본인 스스로는 천국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때부터 이제 예수를 이렇게 전하게 됐었는데, 근데 36절에 갑자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갑자기 이제 읽어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기서 갑자기 그 세례 얘기가 나오면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구원 이후에 있는 한 예식이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는 이제 거듭났고 이제 새 사람이 입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는 그런 한 예식이긴 하는데, 근데 이 세례 또 침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받아도 저희는 구원을 받진 않습니다. 세례는 이제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 구원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는 그런 예식인데, 그래서 37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 말로는 이제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제 36절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질문을 했었죠. 이제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네가 너의 온 마음으로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순간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38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네, 이렇게 이제 물가로 가서 빌립이 에디오페 네시에게 세례를 이렇게 줬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례는 이제 또 별거 없었습니다. 이제 뭐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폭죽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거 아니고 뭐 그런 우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근처에 있는 그 물가로 가서 이제 빌립과 또 에디오페 네시 그리고 한 종 몇 명 정도 있었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세례를 이제 주고 받았는데, 사실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예수님 믿는 것도 어떤 그 우아한 특별한 그런 무언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본인이 혼자 있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고, 혼자 있었을 때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학교에서 그 학교 알바를 하면서 그냥 그 오피스에 혼자 있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제 영접하게 됐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둘이 물에서 올라가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믿는 사람의 삶이 때로는 이제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내시도 이제 즐거워하면서 이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즐거움은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보다 훨씬 그 뛰어난 그런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제 지옥을 피하고 이제 천국으로 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잠깐뿐이고 또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즐거움들이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도 이제 여러 즐거움들을 주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잠깐뿐이고, 그 사실 저희도 언젠간 다 죽게 될 텐데 저희가 죽고 나서는 이 모든 그런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남게 되는데, 하지만 이 믿는 자의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남아있을 그런 즐거움이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디오페 내시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침례까지 받았을 때 흔연히 즐거워하면서 이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즐거움은 제가 이제 설명하는 면에서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즐거움은 본인이 정말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인데,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저의 말을 한번 믿어보시고 예수님을 이제 믿으시고 직접 그 즐거움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초대하고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40절인데 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디오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대로 다른 곳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렇게 네, 에디오페 네시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특별히 이제 저희가 살면서 저희들 만한 그런 제한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제한 안에서 그래도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있는지, 혹시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리고 있는지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면 되게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아직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영접하고 그 즐거움을 경험해 보시기를 또 바라고, 하루 더 빨리 뭐 지금이라도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이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통해 또 이제
또 생각을 하고 또 배울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완벽하지 않고 저희들만한 그런 제한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저희가 최선으로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또 원하고 또 하나님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기를 또 원합니다. 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계신다면 이제 계속 이제 믿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진리를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또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신 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